있습니다. 200여 년 전에 실제로 실제했던 인물이죠. 임상옥이라고 하는 상인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보면 그가 가정 고생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결국은 그야말로 그의 창고에는 세상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큰 부자가 됩니다. 큰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완당 김정희하고도 교제가 있고, 또 민중혁명가이기도 했던 홍경래하고도 교분이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 시대 절세민인 그 송이하고 깊은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양 최고의 그 부자가 되는 그런 경제에 이르는 그런 인물, 임상옥이라고 하는 그가 이제 더 이상 정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큰 부자가 되고 그런 경지에 이르렀을 때 어느 날 자기 자신의 인생 목적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습니다. 상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장사는 삶의 어떤 그 이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거기 말하는 상도는 그게 아니라 항상 지켜야 될 도리, 그 상도를 얻게 되면서 그가 내린 고백이 뭐냐면, 그가 한 고백이 진정한 성공은 나눔에 있고 진정한 성취는 버림에 있다, 그런 말을 남기죠.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에 있고 진정한 성취는 버림에 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주고 자기 모든 재산을 사회에다 환원을 해요. 그리고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그것은 성불했다, 불교적인 언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 언어로 얘기를 하면 뭐 하는 거죠? 성화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거로 보자면 완전 성화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나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완성된 구원에 이르는 그 여정 속에 함께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길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처음부터 밥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밥에 관심이 있으셔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으로도 큰 은혜를 힘입고 있었지만은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주도록 했으나,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대로 그것이 이제 여의치가 않았죠. 결국은 예수께서 안드레를 통해서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갖는 기대는 뭐냐면, 예수님 만나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밥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그들이 보여준 태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그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간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4절에서 볼 수 있는 대로 뭐냐면, 그 무리들은 곧 가버나움에까지 찾으러 왔다,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속에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나선 무리들이 얼마나 절실히 예수님을 찾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뛰어서 찾았다는 거예요. 걸어서 찾았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찾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았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고 가장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가버나움에까지 사람들이 온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25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문장으로 쓰여져 있지만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뻤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언어죠. 아유 선생님 어느 때 여기 오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 선생님 찾으려고 그렇게 사방으로 다니고 그랬는데 아유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요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의 표현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시작.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유 나도 반가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 예수님 참 너무 차갑잖아 이런 데 보면. 이걸 현대어로 바꾸면 뭐라 그래요? 까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굉장히 까칠하게 대답하셔요. 분위기 깨는 말씀을 하시죠. 너무 반가워요 그랬는데 그 앞에다가 정색을 하시고 얘기하면서 니네들이 나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르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서 이렇게 부런철리 달려왔지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 동기를 아시고 그들의 중심,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그 사건은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 그 안에서 이루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그 땅의 것을 구하기보다 생명의 양식을 찾는 바로 그 메시지를 붙들고 예수님을 이렇게 의탁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 함께 먹고 나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예수님 때문에 밥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책망하는 말씀, 마음이 있으셨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이 중요하죠.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빵을 소홀히 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보신 그 잔치집,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도 저는 보기에 그렇습니다. 잔치집에 가신 거는 청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청함을 받은 예수님만 간 게 아니라 제자들 끌고 간 건 뭐냐면 잔치집 가에 먹을 거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데리고 가서 제자들, 당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먹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 사건도 뭐냐면 말은 못했지만 사실은 배가 고파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이 빵의 문제, 밥 먹는 문제로 소홀히 하신 적이 없는 분이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빵이 중요하다. 그러나 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너희는 썩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런 양식을 얻는 데 힘을 쓰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썩을 양식을 먹는 그 사람은 그 양식과 함께 썩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자는 그 양식과 함께 영원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속에서 어떤 예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다고 보냐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그 생명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좀 더 우리가 이 피부에 닿는 언어로 바꾸면 뭐냐면은 너의 삶을 이제는 맨날 먹고 사는 문제, 생리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 그것을 채우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네 삶을 이제는 좀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런 말씀이라고 봐요. 성장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낫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세상 사는 그 뭐예요? 그 어렵지만 힘든 공부하고 이런 게 뭐예요? 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교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새 가족도 환영했지만 우리 교회의 식구가 된 것은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여러분 환영하시기 바래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그런 기대를 갖고 살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데 우리가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해. 속상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의미가 뭐죠? 우리들이 마음으로 속상하다라고 했을 때 그 실체가 뭘까? 누구나 다 어떤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마음이 뭐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나는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되고 싶은데 상대방이 맨날 요구하는 것은 어떤 그 육체적이고 생리적이고 이런 차원에 있는 수준 낮은 차원에서 뭔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럴 때 우리랑 소위 말해서 삔뜨가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속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속상함이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나는 뭔가 이렇게 잘 살고 싶고 더 좋은 어떤 삶이 업그레이드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좀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속상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는 그런 욕구를 갖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썩을 양식을 먹는데 그치지 말고 영원한 그 양식을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그런 삶은 이제 너희들 삶이 그런 차원에서만 머물면은 이거는 안 된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어떤 그 노력이 필요하죠.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는 당신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그것을 먹어야 된다. 주식을 당신의 말씀으로 삼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부식도 먹어야 되지만 부식만 먹고 안 된다. 주식 먹어야 된다. 그 주식이 뭐냐? 생명의 양식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쫓아왔던 무리들은 한마디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배라고 하는 건 자기 중심적인 어떤 욕심이죠. 자기 만족이에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처음 만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게 된 동기를 보면 신앙생활 초기에는 다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그런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덕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은 재미없는 결혼 생활이다. 저 사람 덕분에 뭐 좀 되고 싶고 편안해지고 뭔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다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덕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뭐냐면 어떤 동기 자체가 내 마음에 소원이 있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을지 모르지만 항상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신앙으로의 변화가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욕구만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가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에 그것을 쏟아 놓아야 돼요.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해결해 주질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상담사를 만나서 도움도 받고 의사를 만나서 도움도 받고 그러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내 삶의 문제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를 받기 전에 저는 몇 년 동안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대로 배우질 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세례 받는 거 아니다. 그런데 강하게 그걸 끌어줬으면 제가 좀 더 일찍 세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세례 받기까지 5년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 뭐냐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뭐냐면 그 부르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이제 그 인터뷰를 임하게 되고 이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건 내가 정말 목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깊은 고민이 찾아왔어요. 이거 정말 목회 내가 할 만한, 내가 아무리 그 내면 속을 들여다보고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목사 제대로 할 것 같지가 어려워요. 그런 고민이 내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짐이, 무거움이 사라지게 됐던 동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유다 때문이에요.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12명의 대표적인 그 제자들의 이름들을 알고 있는데, 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돌보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이라든지 그 제자들에 대한 삶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실 때, 쟤는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예수님 따르는 이 신앙 공동체를 책임져야 될 그런 사람이다, 그런 몫이다 생각하고 예비해 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저마다의 어떤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라든지 가룟 유다의 그 상태를 누구보다 아시는 분은 주님이실 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께서 모르고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러 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롯 사람 유다를 제자로 두었던 것은 그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떤 갖고 있는 그 영혼의 상태가 왜곡되어 있고 찌그러져 있고 그렇지만은 내 곁에 두시겠다. 그리고서는 뭐냐면 남들보다도 그 우리가 알기로는 그 전해진 이야기로는 뭐예요? 유다에게 회개를 맡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을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인데, 누구보다도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곁에 있었지만은 유다에게 그 역할을 주시고, 그런 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만큼 그를 신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랑을 곁에 두고 두셨으면 이렇게 하면은 어떤 치유가 그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여전히 주님은 갖고 계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뭐냐면, 유다도 모르고 택한 게 아니라 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알고 곁에 두셨다면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주님은 다 너무 나를 잘 알고 계시니까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게 필요하죠. 우리 예수님 믿어서 어떤 자기의 목적과 뜻이 앞세워져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와 방법으로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그렇게 지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보면은 우리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그 주도로 옆에는 음식점들이 있고, 그런 음식점들 앞에는 대개 뭐가 있느냐면 큰 페인트통 같은 게 있어갖고, 그게 뭐냐면 꾸정물통이에요. 그렇죠? 음식물 먹고 남고 이러는 거를 그 가게 주인이, 음식점 주인이 거기다 갖다 이렇게 버려요. 그러면 큰 드럼통 같은 걸 얘기할 거에 싣고 가는 사람이 그거를 담아갑니다. 왜 그 담아가느냐면 돼지 먹이 주려고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도시에 살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시골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이 소위 꾸정물통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위에가 진짜 맑아요. 물이 꾸정물통 위가 맑아요. 근데 꾸정물통은 역시 뭐다? 꾸정물통이다. 뒤집으면은 그냥 그게 뭐 완전히 뒤집어지면은 그 물은 완전히 그냥 꾸정물 여물통 그 자체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평상시 조용할 때는 우리가 맑은 물 같아요. 그런데 항상 뭐냐면 문제가 옆에서 가해지면 그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건드리면 밑바닥에 깔린 꾸정물이 그대로 솟아오르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우리들의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만져지고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드러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그 순례 여정 속에서 어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서 있는 그 도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이 가라앉아 있지만 지금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에 밑바닥에 있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야 해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 꾸정물들을 쏟아 버려야 합니다. 저도 가끔 설거지를 하면서 보면 말이죠. 설거지 그릇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양념 묻은 물들이 있고 그러면 그거를 쏟아버리고 새물에다 씻어야 되지. 그거 있는 데다가 갖고 퐁퐁 칠해봐야 그거 퐁퐁 아까웠게 그냥 없어지고 말아요. 그게
설거지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거 아마. 그런 거 버리고 세물에다 씻어야 해요. 내 속에 있는 찌꺼기 버려야 합니다. 내 속에 버려야 해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바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원래 지으신 그 모습이 회복된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왜곡되어 있고 찌부러져 있고 못나게 일그러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버려야 해요. 이런 작업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속에 여전히 자라고 있는 쓴뿌리들이 있어요. 상처들, 욕심, 어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좌절, 미움, 분노, 시기심, 이런 것들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자랑도 있죠. 자기 자랑. 어떤 노인회관에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서는 군대 얘기를 해요. 남자들 군대 얘기하면 남녀노소 없이 아주 얼굴에 생기가 돌잖아요. 군대 얘기를 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그랬대. 난 말이야 철원 전투에서 눈에 총상을 받았는데 그때 옆에 사람 눈을 갖다가 그 의사가 칵 껴줘가지고서 그때 이래갖고 이랬다가 이렇게 험잡고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아유 뭘 그거 갖고 그래. 난 낙동강 전투에서 두 다리가 다 나갔는데 군의관이 다른 사람 다리 갖다가 깜짝같이 붙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고 말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니까 회장 할아버지가 그랬대. 어떻게 그쪽은 신입회원인데 군대도 안 갔다 왔나?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별로 자랑할 게 없는데 백마고지 전투에서 한번 전사한 거 빼놓고는 내가 할 얘기가 없다 그랬대. 아니 자랑도 다 급수가 있어요. 급수가. 여러분 자기 자랑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교만하기도 하지만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들 별로 없지만은 인정받고 싶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고 그러면 뭐냐면은 그게 다 바닥에 나면 뭘 하게 되냐면 남을 헛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런 게 다 부질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다 부질 없는 거예요. 그거. 자기만 몰라.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정말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서 행복해야지. 예수님 믿어서 행복해야 해요. 웃음을 잃지 마시기 바래요. 문제 많은 속사람이 예수님 만나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돼지 여물통 같은데 인생을 샘물처럼 깨끗하고 맑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 찾아다닌다고 하지만 내 삶이 실제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일,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욕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끙끙거리는 거, 거기에만 몰물돼 있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오늘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책망받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이 된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점쟁이입니다. 복음을 받고서는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가 세례를 받고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심하게 야단을 쳐요.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다. 아주 심하게 야단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동기가 틀려먹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그랬대였다. 동기와 목적이 바로 돼야 하는데 그거 가지고 네 지금 엉뚱한 데다가 지금 쓰고 있고 말이지. 엉뚱한 데다가 자기 명을 걸고 있어. 예수님 믿어가지고 근데 그거 되는 게 그렇게 해서 능력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 네 목적이야. 이렇게 야단 치는 거거든. 여러분 가버나움까지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 열심을 생각해 보기 바래요. 우리도 땀 흘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지만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해요. 정직하게 헤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어떤 워싱턴의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인 중에 한 분이 주유소를 하고 있어요.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아이들도 다 크고 이제 은퇴 연령이 이르렀는데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지금 있는 주유소보다 2배가 되는 그런 주유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의논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 갈 텐데 목사님이 좀 기도 좀 해주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우리는 보통 그러면은 사업 잘 돼가지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이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선배 목사님 까칠한 분이에요. 집사님, 이 사업 확장이 집사님 남은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일이에요. 그동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모든 걸 쏟으며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도 다 대학 졸업하고 살 만큼 사는데 집사님이 자동차에 기름 넣어주지 않으면 워싱턴 시내가 마비된답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목사 만난 걸 다행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안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남은 인생 그동안 못했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좀 사셔야지. 지금 와서 무슨 사업을 또 확장하시고 그러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결국은 처음에는 좀 불만스러워하고 그러더니 그 담임 목사 한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 결국은 그 사업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충실한 교인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요. 내가 예수 믿는 동기와 목적이 뭔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불필요한 것에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에 그 핸드폰 제가 고장 나가지고 불광동에 있는 AS 센터를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배터리가 막 목욕 하면 닳고 쓸 수가 없고 막 그래. 그분이 하는 얘기 2가지 팁을 줬어요. 하나는 뭐냐면 쓰지도 않는 게 너무 많이 돌아가고 있대. 그러니까 배터리가 계속 이렇게 사용되니까 배터리가 계속 그냥 금방금방 닳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거 안 끄죠? 한 번도 안 꺼보셨죠? 그래서 왜 꺼요? 그거 맨날 써야 되는데. 꺼줘야 된대. 껐다가 재부팅을 해줘야 된대요, 핸드폰. 설교에서 별거 다 가르쳐 주죠? 가끔 핸드폰 껐다가 켜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 내부가 정돈이 되고, 불필요한 것들 없애고 거 없애고 중지시킬 거 중지시키고, 그래야지 그 오래 쓰는 거라. 우리도 뭔가 분주하게 뭔가 워킹한다 그러죠. doing something, 그냥 바쁘고 그러지만 꼭 필요한 게 뭔지 헤아려야 해요. 불필요한 거 가지고 에너지 쏟고 마음 쓰고 속상하고 화나고 열심히 하지만 지치고 그럼. 불필요한 일들 줄여야 돼요. 본질적인 아닌 것들에 대해서 마음 거둬들여야 해요. 완전한 충전을 위해서 완전한 방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 속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지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 주시는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그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나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돼? 채우기 위해서 하면 채우려면 뭐 해야 되죠? 먹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먹어야 된대. 뭘 먹어야 되냐? 예수님을 먹으래요. 오늘 말씀에. 엽기적이죠. 엽기적으로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예수님 먹어야지 된대요. 다른 거 먹지 말고. 사실 이게 초대교회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밖의 상황 속에서 몰래 모여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몰래 성찬을 했어요. 예수님의 살을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성찬 의례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를 뭐냐면 저 예수 믿는 것들이 모여가지고선 인육을 먹는다 그래요. 인육을 먹는다. 사람 고기 먹는다 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피를 마시고 말이지 살을 먹는 야만인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나쁜 소문이 나고 기독교인들을 혐오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유행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먹는다는 그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초대교회에서 그런 말들이 회자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이미지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예수를 먹고 있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게 성찬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때도 성도들 사이에 교제를 나눌 때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도울 때도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먹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예수를 먹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그 영이 자신을 더 깊이 지배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고 그들은 예수를 먹었던 거예요. 먹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에 텔레비전에서 나온 이야기지만은 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발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한 일이 있어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학교에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는 그런 아이들, 과잉 행동 장애를 벌이는 ADHD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먹는 그 음식들, 인스턴트 식품이나 육류가 아니라 야채 식단으로 바꿨대요. 야채 식단으로 바꾸고 그 잘 짜여진 건강식을 먹이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실험 이전보다 건강 상태가 더 증진됐을 뿐만 아니라 과잉 행동 장애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학습 능력도 크게 향상이 되었다. 결국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과 인식 상태 등이 크게 다르게 변화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의 형질을 결정하고 그 형질이 우리의 기질을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정신과 영혼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과거에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덜 호전적이고 조용하고 평화주의적인 그런 것에 비해서 육류를 주로 먹는 사람들은 훨씬 더 호전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결과, 그런 행동을 보인다라고 어떤 사람이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내가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보아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Tell me what you eat and I will tell you what you are. 네가 먹는 게 곧 너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가능한 거죠. 오늘 결국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 예수님을 먹어 예수님처럼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사람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누인 곳이 어디예요? 말구유라고 그러죠. 구유가 뭐예요? 먹이통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놓이신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말밥통에 놓여졌다. 동물들의 먹이를 담는 그 그릇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 먹이로 오신 분이다. 한두 끼니를 채워주는 먹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먹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고, 당신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살과 피를 다 찢고 흘리셔서 세상에 먹이로 주시고 성찬례를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그분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고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분의 살과 피를 먹듯이 예배로서, 기도로서, 교제로서, 사랑의 봉사로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정신과 영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뭘 먹고 살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먹고 있나요? 너무 좀 자극적인 표현이고 불편한 표현이라면 그 표현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사귀고 계신가요? 같은 질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수님 잡숫고 계시는가요? 일주일에 한 번 특별식을 먹고 보통 때는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이 특별한 음식을 먹고 뭐 특별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건강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겁니다. 매일 먹어야 해요. 매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해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정성을 들여야 돼요.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해요. 투자해라. 매일 단 얼마간의 시간이라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투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래 신앙생활하다 곁길로 갈 때 가만 내 자신을 보십시오.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저는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그렇고 새벽기도 준비를 해야 되고 매일같이 저는 영적인 하루살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먹어야 해요. 먹어야 합니다. 잘 먹어도 못나게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나마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은 우리의 먹이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인간들에게 먹히는 사랑, 씹어 먹혀지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사랑.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내가 나한테서 배우고 깨달아라, 이렇게 살아라,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그 종교들은 많지만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 먹여 살리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언젠가는 무너질 장막이라 그랬습니다. 썩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잠시뿐이고 임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의 몸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예수님 말씀에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얻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돼. 무엇을 먹고 살아갈 거냐. 저도 병원에서 임상목회 훈련을 받았지만은 병원에서 원목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병원에서 이제 생명이 죽음을 앞둔 그런 사람들이 그때 박사학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한이 된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못 벌어서 안타깝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물질적인 것 때문에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람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두고 떠나는 아픔에 몸부림치고 나아가서 인간답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그런 일들 뉘우치고 아파하고 결국은 사랑이고 결국은 믿음에 대한 몸부림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부질없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내 생명 되면 그 인생 복된 인생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마음속에 매일 담고 부디 행복하시기 바라고 나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